성경 이야기 할머니 예레미야서. 그러면 혼나요 유다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소년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알고 있었단다. 너를 특별한 일을 하도록 선택했어. 그런데 예레미야는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 너무 어려요. 말을 잘할 자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지요. 얘야,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넣어줄게. 이제 내가 하라는 말만 전하면 된단다. 와, 하나님이 직접 임무를 주시다니 정말 놀랍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맡기로 했어요.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상한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섭섭하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전하셨어요. 내 백성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돌봐줬는데 왜 나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나? 어서 내게 돌아오너라. 예레미야는 밤낮으로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올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미워하며 이렇게 말했지요. 예레미야, 그만 좀 말해. 네 말은 안 들어도 괜찮아. 그래도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항아리를 하나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예레미야는 사람들 앞에서 항아리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항아리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유다도 깨져버릴 거야 하며 항아리를 땅에 떨어뜨려 산산조각을 냈지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다시 품어줄 거야.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란다. 친구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돌아오라고 하면 네 하고 돌아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그동안 너무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재미있는 일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오는 것을 거부했답니다. 망한 유다, 그래도 일어날 거야.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나쁜 짓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내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유다야,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가 계속 나를 떠난다면 큰 어려움이 올 거란다. 하지만 사람들은 에이 예레미야, 그만 좀 해. 네 말 안 믿어. 하며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어요. 어떤 때는 예레미야를 잡아 깊고 진흙이 가득한 우물 속에 가두기까지 했지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잡아 왕의 아들 말기야의 뜰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거기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속에 빠졌더라. 이렇게 말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 예레미야를 구출하셨지요. 이후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큰일이 일어났어요. 바벨론이라는 무서운 나라가 유다를 공격해 왔거든요. 성벽이 무너지고 왕궁이 불타고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갔어요. 정말 슬픈 일이었어요. 하지만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너희가 고향에서 다시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하나님은 백성들이 너무 안 좋게 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거야. 다시 기쁨의 노래가 가득할 거란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새 약속을 맺을 거야. 이번엔 너희 마음속에 내 법을 적어줄 거란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직접 말씀을 적어주신다니 정말 감사하지요. 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공격해서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던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너희 가족의 밭을 사거라. 이 땅은 다시 회복될 거란다. 예레미야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지금 유다는 다 망했는데 이 땅을 사도 소용이 없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다시 이 땅에 사람들을 살게 할 거야. 집과 밭과 포도원이 가득 찰 거란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그 밭을 샀답니다. 이건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시킬 거라는 믿음의 표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다윗 왕의 후손에서 한 왕을 보내어 이 땅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는 정의롭고 평화롭게 다스릴 것이다. 이 왕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수님에 대한 약속도 알려주신 거예요. 친구들, 우리도 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혼나는 이웃나라와 손잡고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들도 하나님을 떠나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먼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집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집트는 애굽이에요. 애굽아,
너는 내가 만든 강한 나라지만 네가 나를 무시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제 너는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압이라는 나라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모압아, 너희는 교만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내가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울게 될 것이다. 암몬, 에돔, 블레셋, 두로 같은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 악한 일을 했으니 심판이 올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친구들, 이 모든 나라들 중 가장 무서운 심판은 바로 바벨론에게 내려졌어요. 바벨론은 엄청나게 큰 나라였고 다른 나라를 괴롭히며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의 운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아, 네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느냐? 하지만 너도 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단다. 너는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너희가 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나는 정의롭게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의 영광은 사라지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될 것이다.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는 아주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에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며 나쁜 일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뿐 아니라 회복과 소망의 약속까지 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아, 너희는 울면서 나에게 돌아오게 될 거야. 그리고 나와 영원한 약속을 맺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다시 품에 안을 거야. 친구들,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사람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지만 항상 사랑으로 그들을 또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예레미야, 애가 슬픔과 소망의 노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나쁜 길로 가자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가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어요. 슬프다. 예루살렘이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외로운 도시가 되었구나 하며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했어요. 내가 고통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구나. 희망이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예레미야는 곧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사랑은 매일 아침마다 새로워요. 그러며 희망의 노래를 불렀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셔요.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면 다시 일어날 거예요. 친구들, 예레미야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결국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다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